생명의 시작이시며 근원이 되어 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생명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을 살피는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와 말씀이 공격받는 최대의 논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이 인간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때문이라고 한 펠라기우스나 그 뒤 대략 1200년 뒤 유럽 교회의 몰락이 율법의 행위는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바울을 추종하는 칼빈의 교리 때문이라고 한 알미니우스나 저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드러난 대표자일 뿐입니다. 교역자나 교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복음 외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보태져야 한다는 의식과 주장은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각종 변종을 생산해내며 생존해 왔고 지금도 그 거짓 교리의 전횡은 여전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가 그 배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가르침 받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짚어드리지만 어느 교회라도 어떤 성도라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런 확신이 깊어집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경계하며 지적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 복음 외에 행위와 공로를 보태야 한다는 그 거짓 가르침이 너무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아니,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 짚어드리며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지난주 끝에 나눈 내용을 다시 보며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지 용서해 준 사람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의 조장자가 아니시고, 또한 그들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정죄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임을 볼 때 그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나온 틀린 주장, 거짓 주장이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19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너무나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여러분,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 구절의 뜻을 우리가 잘 취하고 있다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절, 21절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온전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취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데,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생들의 율법주의와 비교함으로써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복된 신자의 그 본질들 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이 사실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밝혀줍니다.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건일 뿐 우리는 그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이 말씀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이 뜻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택하신 우리와 연합하셔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미 보고 왔죠. 로마서 6장 3,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말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진술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계속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답입니다. 무릇 모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받았다는 말이 갖는 여러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 연합이라는 개념,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을 우리가 나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저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이 노예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영원히 얽매여 있는 그 신분을 가리키죠.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노예의 신분도 끝이 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 신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육신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의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애굽 백성들에게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서 죽는다. 이제 노예 신분이 끝났다. 노예 신분을 벗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모두 몰사했습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자들도 넘어오지 못할 만큼 무서운 장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 한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로 세웠던 모세와 한편된 자들을 모두 다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결별하고 새로운 곳에 소속되고 연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와 연합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공동체 운명을 갖게 되었다. 그 뜻인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복된 사실 중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전에 죄악 세상의 노예로 살던 자로부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었다. 그 고백이고 그 진술입니다. 참, 이 교회 안에서 이 세례에 대한 이 과정은 사실은 누구나 거쳐야 되고 또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제가
세례받은 이제 한 60년 되죠. 60년 전. 여러분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죠. 예. 학습도 세례도 아무것도 사실은 무개념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의식,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절차, 의식이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가족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진술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며 이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은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얻은 고백과 본질상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떨어진 개념이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다른 형태인 침례,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를 전제로 하면요, 물속에 잠김으로써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은 나를 가리키는 게 물속에 잠기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처리되며 이제 물에서 일어섬으로써 죄값을 치른 의인의 신분으로 죄 씻음 받은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상징,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자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자의 그 생명의 내용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의 본질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생명인 것이에요. 이 새 생명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새 생명의 본질을 지니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진술들이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이요,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들인 것이에요. 그대로 듣고 깨닫고 또 듣고 더 깨닫고 이렇게 평생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 번 들어서 다 우리 안에 수용되어질 영적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그래서 더 깨닫고, 우리의 평생. 그리고 확신한 것 같은데 또 얼마 지나면 그 은혜의 옷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저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한 거짓 교사들, 그 무슨 역사적 대표적 인물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실은 죄의 본성과 같은 거니까 죄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저 입술에 그저 고백에 불과하고 그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극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의 복된 본질 그 두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나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계산하시는데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회개하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 물리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물리적이나 또는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건 껍데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껍데기를 뒤집어 쓰시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나는 다중인격, 이중인격,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본래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가 그렇게 평가받는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로마서에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바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받는 은혜, 구원의 도리의 근본을, 그것도 아주 논리 있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술한, 물론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진술한 것이죠. 사도 스스로, 바울 스스로 이것이 내 거다, 내 책이다, 그런 암시조차 없죠.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곧 아담의 죽음이, 첫사람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죠.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죽음을 면하고, 이 죽음은 본래의 죽음입니다. 육신을 벗는 그 죽음을 떠나서 본래의 죽음, 그 죽음을 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내가 안고 태어나며 그렇게 살다가 아담처럼 죽습니다. 사람들이 좀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교회의 이런 이제 말씀의 내용을 좀 미친 소리다라고까지 뭐 이 정도로도 점잖은 표현이 아닐까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죄로 인해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죠. 예.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속해 있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육신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대표자를 모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십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전히 육체적 속성과 그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육체의 주인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작정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의 복된 본질입니다. 그분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죽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제공해 주는 복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됨과 은혜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의 그 주장에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했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거짓 가르침 안에 이런 내용이 발 디딜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 공로가 있잖아, 내 행위가 있잖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복음의 이 복된 이 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전제로 할 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공로가 있든, 내가 무슨 행위가 있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과 여러분 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견주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알미니안 교회에서라게 아니라 일반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어쩌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마치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어서 관계없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혀를 차면서 저거 어쩌지. 내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것,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소유한 것과 예수님의 경험이 모두 다 내 것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복된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루신 언약이요, 또 이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목표가 이루어질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율법이 정죄하는 죄값을 나도 치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과 9절 사이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이 진술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생과 거룩과 의로움이 다 내 것이요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 것입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생과 영광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유한 자입니까? 말씀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분으로 살도록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항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킬까 봐, 복음을 잘못 소개해 드릴까 봐. 이것이 영생과 영광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됐거든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 안에 차별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신을 차리면 차별의식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 안에 차별의식과 차별의 행위가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무 심한 말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다가 사람도 망쳤고 교회도 망치게 했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 오늘날도 특히 장로교회 안에서 다른 교단이 장로교회를 그렇게 폄하하기도 하고요.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어느 교단보다 더 믿음 강조해가지고 장로교회 교인들 열심도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열정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받아서, 믿음이 뭔지를 잘못 가르쳐서,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받아서 우리가 사실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우리가 헌신하고 주일 말씀에 간단하게 소개했었죠. 이번 주일 말씀에. 우리 성도의 헌신, 봉사, 충성은 그 헌신, 봉사, 충성에 다른 의미를 덧붙이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 그 고백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덧붙인다면은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 신자들, 장로교회 신자들, 그 모든 헌신, 봉사, 충성은요, 어떤 의미에서 아름답고 어떤 의미에서 귀하고 복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더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했으니 뭘 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변질시키고 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바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전히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시작자요 근원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믿음에 대하여서도 마치 내 계급장처럼 내가 남을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왔던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복음의 복된 본질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됨과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한 자로, 우리가 자유한 자 되어 하나님을 충만한 심령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리하여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